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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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후의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일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오셨다가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문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을 그들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이런 일을 괜히 했다가 이제 명절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인 그곳에서 예수를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명절은 피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열정으로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수입된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향유의 종류 중에 이제 나드라는 향유가 있는 겁니다. 나드 향유인데 제자들은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노동자의 공휴일을 제외한 1년치의 품삯의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1년치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이 큰 돈을 지불하고 값비싼 향유를 샀습니다. 얼마나 귀한 향유입니까? 결코 한 방울도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이죠. 이 향유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이 더욱더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껏 따라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서 그냥 땅바닥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쓸 수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긴 수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인의 향유를 받으신 당사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행동을 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가만히 두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혼내시죠. 왜냐하면 옥합을 깨트린 그녀의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여인의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이죠. 그녀는 결코 이러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혹은 약간의 망설임, 조금의 어떤 주저함, 그런 것들도 없었죠. 오로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습니다. 저희 면류관교회 모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마음,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합시다라고 하는 이 가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드라고 하는 향유였다고 했죠.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대체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 사용되었던 향유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향유인데, 당시에는 이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방문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하는 이제 두 사람의 증인들입니다. 이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그 무덤으로 향했던 것도 바로 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풍습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귀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런 헌신으로, 자발적이고 아주 순종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했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에 가로막혔죠? 명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때문에 괜히 명절을 앞두고 이런 큰 일을 쳤다가
큰 일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역풍에 맞아서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쉽사리 이런 그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으로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력한 조력자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최측근인데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팔아넘겨서 그에 합당한 대가, 은삼십이라고 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붙잡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했죠. 목소리를 높여서 왜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그렇게 훈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부류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이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 중에 그 소리를 높였던 사람의 그 인물이 가룟 유다다라고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라고 말이죠. 가룟 유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300데나리온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 그런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가치대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니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보였던 너무나도 비교되는, 상반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 이 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할 마음, 누구의 마음이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인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닌 여인의 마음이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나의 이 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가룟 유다가 보이고 있는 이런 마음이 혹여나 내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를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에 망설임 없이 그렇게 여인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가치를 잊고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보였던 이 가룟 유다가 보였던 이러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항상 머무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케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